따라서 하십시다. 지도자의 권고. 지도자의 권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도자의 권고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차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로서 여호수아 말씀을 마칠까 하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우리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가나안을 점령하여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한 대로 너는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너는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눔을 가지고 이제 생활한 중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물론 계산하면 나오겠지만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 하니까 몇 살이지? 110세에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110살 되었을 때에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세겜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것이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두령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 관리들, 유사들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23장,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4장 15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부탁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인데 뭐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2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데 좀 주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서 저를 박 목사네, 그런데 그 얼굴만 보고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말이나 내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인격인 지정의가 내 말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내 행동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니 얼굴 쳐다보면서도 모르겠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나 성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자신이, 그걸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냥 바로 우리 얼굴 형태를 보이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옷.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정의가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 그것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책 66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하는데, 치우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치우치지 말라고 했을까 하고 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근간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네.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지만은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버려야 한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지정의인데 내 신앙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근간이 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체험들. 자, 보았다, 한상, 들었다. 또 뭐가 있어요? 뭐가 나타났다, 꿈을 꾸었다. 온갖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잘 쓰는 말이지만은 제 같은 또래의 목사님 한 분이 고신층 목사님인데 늘 저보고 그래. 한눈에 다 보인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에요. 난 그분 보고 그러지. 난 두 눈 뜨고 봐도 안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라고 느낌이 없겠어요? 받은 게 없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적 상태를 내가 전부 다 예수님처럼 보고 있다면 설교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집사가 이거 우리 목사가 어떻게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지? 그러고 앉아있는데 여기다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근데 참 대단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되신 분인데 집사님 때에
남편 직장 생활하고 애들이 둘인가 셋인가 되는데 살림 살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인가 했어요. 살림 다 살면서 남편 직장 오고 가고 애들 뒷바라지 학교 보내고 일하면서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딱 열려가지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 그게 전부 다 보이는데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도 좀 보여주시죠.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사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못 살릴 것 같아. 원장님 속을 다 내가 보고 있으면은 이거 저놈 할망탄 거 이거 그럼 어떻게 사겨?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하겠다. 주여 보여주지 마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안 보여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정광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한상이나 어떤 예언이나 어떤 뭘 받았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성경에 맞는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 할 때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보았다, 들었다, 보인다, 들린다, 별수를 다 해야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괜히 인간들의 감정으로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지정의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계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내 신앙의 근거를 잡으라. 그 말씀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기준입니다. 뭐의 기준이라고요? 생활의 기준. 천천만만이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이 제 나름대로 생활하지만은 그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동성애, 간음, 도적질, 살인 온갖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 육체적인 쾌락이 어떤지는 뭐 짐작은 할 것 같지만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고 난 뒤에 뿅 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짐작은 가지만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체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난무하는 것은 성경을 기준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금하는 것은 죽어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성경이 하라는 것 주의를 성수하라. 먹이를 힘써라.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생명 들고 준명할 수 있는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이것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는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아이고 요즘 형편이 이런데 뭐, 내 사정이 이런데 뭐,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획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아이고 내 사정 아시죠? 그래 안다. 내 사정 아는지는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네 사정은 그렇지만 내 말은 변하지 않아. 주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다 끝나고 난 뒤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 무슨 기준요?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야, 너 이쁘게 생겼다. 천당. 아, 저 새끼는 도둑놈 사천설에 인생이 안 좋아. 너 지옥. 그게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기준이기에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기준에 앞세우지 말자.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복숭아 먹다가 남자 목에 걸려가지고 복숭아 톡 튀나 아니고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 이 나무 있지? 요 나무에 열리는 것은 절대 따먹지 마. 알았지? 이거 먹으면 안 돼.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선악과 나무에 독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앞에 놓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선악과 너무 쉽게 따먹어요. 그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시되 지도자 여호수아가 제일 첫 번째 건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첫 번째 건면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정의라는 것을 입고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그러기에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신앙의 근간이에요. 신앙의 근거.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내 생활의 기준이에요. 생활에 맞춰 말씀에 맞춰서 생활해야지 지 생각대로 아니고 심판의 기준. 천지는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들에게 가장 첫 번째 말씀한 게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따라서 하시면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거는 망하는 길에 첫 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뒤로 물러가서 퇴보하여 이제 그때 죽음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결론은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왜 이방인에게 그렇게 멀리하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방인은 따라서는 죄. 이건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 죄. 이것을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누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룩. 아주 적은 것이지만 전체를 다 썩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방인하고 혼잡하는 것, 혼인하지 말아라. 이 적은 것은 결국은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을 시키는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까짓 거야 뭐 괜찮겠지.
우리가 흔히 이까짓 거는 뭐 다 이해하는 건데 우리 그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나중에 고통의 큰 근원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 남편이 군에 계시니까 군대에 있을 때 한 사건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놈이 중대장에게, 이게 사고치는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가 돼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는데 중대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요. 휴가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휴가를 그래 해가지고 특별휴가 옛날에는 25일까지도 줬는데 일주일 400이니까 갔다 오라고 보냈어요. 요 녀석이 갔다가 제 날짜 들어왔어요. 그 문제 없잖아요. 근데 제 날짜에 들어오면서 중대장한테 봉투를 갖다 준 거예요. 제법 두툼한 봉투를 주면서 중대장님이 특별히 저를 휴가를 보내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립니다. 와, 중대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요 역시 상봉친 줄 알았더니 그래 고마워.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또 휴가를 보내달래요. 중대장이 야 이러면 안 돼. 지난번에 갔다 온 지 얼마 됐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에이씨 지난번에 돈 준 것이 가서 불어버릴까? 야 이게 그러지. 중대장이 나 제발 그러지 마 돌려줄게. 아니요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받아 처먹고 말이지. 이게 중대장한테 완전히 그냥 한 것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또 거기에 끼어가지고 할 수 없이 휴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왔으면 되는데 안 온 거예요. 중대장이 연락을 하니까 야 이 새끼야 나 제대할 때까지 안 가?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고민하다가 나 옷 벗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사병을 보내가지고 대길로 가다 안 간다 그러고 그 새끼 돈 받아 처먹은 놈이야 뭐 한 놈이야 하도 그래서 헌병대 가서 자수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새끼가 안 들은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그래도 그 부대에서 꽤나 사람 줬다고 인물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 헌병을 보내가지고 그놈을 붙잡아다가 집어넣어버렸어. 중대장은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저게 작은 것이지만은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너희들을 진멸한다. 완전히 그냥 죄인으로서 완전히 진멸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두 번째 권고한 것이 뭐라고요?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이 그냥 단순하게 저쪽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 저쪽에 있는 남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작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혼인하지 말래요. 이방인하고 혼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혼인에 대해서는 죄의 누룩이 온 덩어리에서 퍼져가지고 썩게 만드는데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고 이것이 분리가 안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망해요. 그래서 동거, 혼인이라는 게 연합이잖아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믿어지시면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에요. 뭘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령의 불로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의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셨기에 이방인 하고는 연합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고 뜻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아멘. 올무나 뜻이나 그것이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올무가 뭐예요? 나를 얽음에 가지고 죽음에까지 끌고 가는 삶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기까지 처절하게 뜻에 걸려가지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그 중대장, 그 돈복도 받은 그 올무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것은 차라리 죽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죄와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채찍이 뭐예요? 채찍 자체가 맞을 때에 피를 흘리는 고통이잖아요. 고통. 이것도 마찬가지 고통. 가시가 뭐예요? 가시는 성경에 보면은 질병으로 나타나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모님의 고통, 질병 때문에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죄의 뜻에 걸려가지고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채찍 맞을 때 그 아픔 그리고 질병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에 빠진 것이 이것이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무엇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내가 지금 뭘 가까이 하느냐. 요즘 오징어 게임이 난리라고 그러죠. 그죠? 알아요? 그렇다대. 세계적인데 오징어 게임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찾아야 돼. 우리는 어렸을 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했거든요. 딱지튀기 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에요. 달고나 그거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찔러보고 해보고 아이고 기분 나쁘면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집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이게 다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인데 그 게임을 가지고 이거 뭘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내놨는데 세계적인 게 됐더라. 여기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안에서 실체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는 아주 잔인한 겁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다. 어떻게 해요? 총을 쏴가지고 온 천지 피가 넘쳐 나오는. 그냥 우리는 놀이 때 니 죽었다 그러면 그 놀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놀이를 그렇게 휘튀는 죽음으로 아주 잔인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벌레처럼 죽이는 것이 오징어 게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란함입니다. 동성애. 이건 제가 사실 오징어 게임을 안 봤어요. 그냥 저는 집사람이 늙어 유튜브 본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그 저기 썸네일이라고 그러나 그 제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쭉 훑어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그걸 파악을 하고 오징어 게임도 옛날에 하던 게임인데 그런데 지금 뭔가 좋아서 저럴까 그랬는데 거기에 동성애 음란에 대한 것이 굉장히 깊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반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반기독교. 거기에 주영이라는 여자애가 나오는데요. 그 주영이라는 여자애가 누구냐면은 목사의 딸이래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거 제가 안 봤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그 뭐라고 그러죠? 해놓은 걸 제가 전달하는 거니까 이해를 바라는데, 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인 아버지가 자기 딸 주영이를 성폭행했대요. 그래 놓고 그 딸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그게 뭐예요? 사회 일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악한 세상이니까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목사라고 설정을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돈의 문제잖아요. 456억 유물사상.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영의 문제를 떠나서 완전히 물질적인, 세속적인, 정력적인 아주 악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오징어 게임인데, 잘 보세요. 이 오징어 게임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문화를 쥐고 있는 사탄이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문화를 쥐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맞춤을 추었던 누구야? 가수 싸이. 그것도 사탄에게 쓰임받는 존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미국에 뭐 저기 뒷걸음치면서 노래 불렀던 마이클 잭슨. 그놈도 지옥에 있다고 그럽니다. 누가 가서 보고 와가지고. 걔는 사단으로 쓰임받았어. 네. 세상 문화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해되시면 하면 유행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멘. 유행과 옛날에 뭐 낙엽찜은 낙엽속으로 사라진 뭐 무슨 그 사람 낙엽질 때 자살했대요.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사탄이 지고 흔드는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좋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한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멸절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방인 결혼하지 마. 동거 망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돼서 너 결국 망해. 네가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사탄도 피해 도망가지.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면은 정력을 좋아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이걸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올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도 오늘날 이 문화,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3S인가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 이런 시대에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오늘의 상황과 같이 너희들 이방인들 가까이 하지 마. 결국은 너희들이 망해. 너희들이 아무리 싱싱하다 할지라도 썩은 고등어를 싱싱한 고등어에 같이 붙여 넣으면은 싱싱한 고등어가 썩은 고등어를 싱싱하게 만들어요? 둘 다 썩어요. 결국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겉면의 말을 따라서 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면한 것을 그냥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뭐 지도자가 지가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대.
너하고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씀이 여호수아가 권고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아멘. 그냥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낮에도 잠깐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종기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저는 원장님이나 저는 목사로 안수까지 받았고 전도사님으로 또 사모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사야 1장 3절에 나타난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깨닫지 못하면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립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후손들을 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너희들이 섬길 신을 찾아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냐? 두 가지 얘기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에 치우치지 마라. 두 번째로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니까 죄의 누룩과 뒤섞이지 마라. 그 말씀이 옛날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지도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만간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생각할 때는 주님이 내 늙어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아요. 그때 주님 앞에 넉넉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믿음의 길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